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기를 또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미주 지역에서 주의 부르심과 또 소명을 받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서주원 앞에 인천 지역에 있는 부평교회에서 부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윤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미주 협의회에 우리 서중환 합회에서는 목회자 두 가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모두가 교회를 건축했던 목회자들 가정입니다. 저도 이제 금년에는 부평교회로 또 발령이 났지만은 작년까지 평택에 있는 또 안중교회에서 8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섭리가 계실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거룩한 사역에 제가 작은 속으로 또 쓰임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저께 우리 김차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섬겼던 안중교회의 건축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건축을 하다 보면 많은 그런 문제들과 잡음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인들 간의 의견 대립이라든가 시공사와 또 이해관계의 충돌, 소모로 인한 또 이웃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안중교회의 건축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공사도 우리 공사하는 동안에 나쁜 날짜에 어떤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제 기억으로는 10분이 되지 않아서 다 송금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적극 수용하였고 또 공사 때 보면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에서 민원을 넣거나 또 이웃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안중교회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 이웃들이 찾아와서 봉투를 전해주더라고요. 거기에는 교회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문구와 함께 감사헌금을 내리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날씨까지 도와주어서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또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 이 공기를 맞추어서 또 관공서의 서류까지 다 이 제 날짜에 도와주어서 정말로 예정된 날짜에 준공 허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까탈스럽게 준공 검사를 해야 할 감리도 와서는 아이고 교회 잘 졌네요 하면서 어떻게 했냐고 또 이렇게 감탄하면서 돌아가는 교회 건축 제가 알고 있던 또 듣고 있던 교회 건축과는 사뭇 거리가 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구절절히 느끼는 이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건축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런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 또 목회의 기본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 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 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들이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이 말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 보면 이 본받는 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원어의 뜻은 본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옷을 만들 때 제단을 위해 종이로 썰어 놓은 본을 따라 옷을 잘라 나가듯 그대로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 그 예수를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카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받는 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또 듣고 알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덧 세어보니까 금년에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안에 있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목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좀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얘기는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성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이 품을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비공유 속성을 공유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인자하심이나 용서나 거룩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이런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적 속성만큼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능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속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그렇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석하는 우리의 목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을 본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1980년대에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가 된 로버트 풀검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기 전에 이 닦아라, 집에 돌아와서 손 씻어라, 정직하라, 우리 예수 복습 잘하라. 그러니까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보면 상식을 벗어난 인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하여 삶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린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라면 또 교회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신앙하는 자로서 더욱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안식일 진리를 가르칠 때 많이 인용들 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노릇을 해야 할까? 내가 다워야 할까?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목사 노릇을 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 목사 다워야 할까? 오늘 나의 목회 현실은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목사인가? 아니면 정말 목사다운 목사인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금년에 30년째 목회를 하면서 늘 저를 압도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목회관을 묻는다면 저 자신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목사답지 않은 목사이면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이것은 기존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로 쓸데없는 권위의식이나 허위의식이나 경직성을 버리고 열려 있으면서도 경직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저 안에 있는 간절한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본받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무릎 꿇고 노력하는 제 스스로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누구든 또 누구라도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고 빈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현장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목사다운 목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름다운 목사를 토해내는 현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숨기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준합회를 보면 정말 유명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다라고 그렇게 이 느낌이 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들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여 순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더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것처럼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마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목회 현장과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가는 목회자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으면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대인들의 꽁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자처럼 보이는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는, 그렇지만 품행이 좋지 않은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말들이 많자 랍비가 하루는 그를 불러서는 품행을 단정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그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랍비요, 저는 정해진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가는 충실한 신자인데요. 이때 랍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현대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제법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목사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매주일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 이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목회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하늘에 있는 사랑의 줄로 묶이게 될 것이며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로 결박될 것이다. 우리 묶인 자들입니다. 우리 결박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북미 지역의 모든 목회자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될 때에 우리 죽은 심령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게 여기 보여?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전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닥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나 하나 가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우들과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를 그들이 캐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우리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게 해서 나 하나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목회로 우리의 교우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고 아픔 있는 세상 속에 있어서 나로 인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본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 하나 까닭에 많은 사람이 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나 하나 까닭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우들이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서글픈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될 때에 나 하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까닭에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회를 통해서, 아니 나 하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지에 오셔서 소명을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자신을 구별해 들으신 우리 북미 지역의 모든 지도자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주님께서 지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티끌만도 못한 우리이지만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회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께 의탁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을 주관해 주시오며 우리의 말과 언행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